자,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정말로 너무나 유별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말씀을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가갈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물에 무엇을 뜯어냈다고 하죠? 예,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채 끈으로 달아가지고 위에서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죠. 자,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웃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라는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바로 이 장면을 랍비라든지 그 지역의 장로가 보았다면 이렇게 호통을 칠 것 같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엄연히 하나님의 법도가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지붕 뚫는 사람들에게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이들의 극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예, 믿음을 보았다면서 지켜 세워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향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지붕 뚫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 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자, 먼저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식당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개와 세리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증오심이 아주 극심한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바로 이러한 세리들과 너무나 친밀히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레위라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잘 안 다가오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형편없는 자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세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리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바로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께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거룩한 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른바 금식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이 바리새인들은 불만이 많죠. 자, 예수님께 지금 뭐 안 한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금식을 안 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참으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나흘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 신랑이 있을 때는 별로 슬퍼할 일이 없고 신랑을 빼앗길 때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 된다. 자, 이것은 지금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대로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너무 강해서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는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보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관습을 통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전부터 내려온 옛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이때 이 새 율법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작동으로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옛 율법이 아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같은 2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자, 안식일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을 지나다가 나달 몇 가닥을 잘라 먹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생겨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규정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비워먹은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일전에 다윗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질선병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혼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충분히 쉬고 숨 좀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벌받는 날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이 본질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형편없는 사람, 죄인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 곧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누군가에게 벌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형편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 사랑의 지배를 받기 원하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이라는 율법도 본래 취지는 분노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가만히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끝없이 묵상하면서도 그것에 담긴 본질을 크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고 오로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도 왜 의롭고 경건하지 않냐면서 보는 사람마다 타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자비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날마다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길 수 있어요. 아니, 하다 누구한테 가서 금식 안 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나는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날마다 우리를 감시하다가 맨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지 그분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인지를 일평생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참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분인 것을 깨닫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같은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른바 율법의 본질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본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재정립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도 명확한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지붕 뚫는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옛 율법으로 볼 때에는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버릇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새 율법,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붕 뚫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 자체가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만남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완전 엎드려져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만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부하 직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네, 밑에 1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99명 정도 있는 거예요. 100명의 대장이에요. 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야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제발 고쳐달라면서 납작 엎드려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까지 찾아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처럼 높은 분이 내 집에 찾아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더러 가라고 하면 나도, 누구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누구를 치켜 세워요? 예수를 치켜 세웁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을 극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것은 로마의 백부장이야말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켜 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천지 만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니 응답하겠다. 네. 응답이 어떨 때 온다고요? 내 마음이 누구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 변화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을 우리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납작 엎드려져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여인은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결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 보통 부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세 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녀가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가나안 출신인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이것도 역시 그녀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도 평상시와는 달리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앞에서 어찌나 까칠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기도를 해주겠대요? 안 해주겠대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이분이 기도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길 것 같은데 그 뒤에 말이 가관이에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지금 예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인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예. 이 성경의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 개는 애완용 그 아름다운 개, 그 깔끔하고 이쁜 그 삐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서 사람에게 이 같은 표현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한마디만. 저 지금 한마디만 하면 못 견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아, 내가 차라리 기도 안 받고 말지. 랍비가 저밖에 없어? 이러면서 뛰쳐나갔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좀 우리 교회 사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아, 저 보나마나 여러분 저 목사 좀 이렇게 됐다, 이상하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엎드려져서 절하면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제발 좀 제 딸을 고쳐주소서. 자, 그러자 예수께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들을 믿음이 큰 자의 태도로 지켜세우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네가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천지 만물을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니 응답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빠지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갖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눈앞에 하찮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고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요, 또한 누군가의 책임 소재라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된 가치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지붕 뚫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지금껏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보았는가? 나는 지금껏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 보았는가? 특히 그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어느 정도까지 모욕을 감수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낮아진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가장 성숙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낮아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무수히 많은 모욕들을 감내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저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이라는 것을 크게 오해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서요, 이제 결혼하면 사랑이 결실이라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서 이제 저는 뭘 기대했을까요? 사모님에게 뭘 받을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줘야 하고 저것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도 나처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저만의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아무리 기다려도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거나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조금도 참지 않고 성을 낼 뿐 아니라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화를 쏟아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운해하거나 분노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고 답답해도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나보다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설령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주도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당대의 기준을 뒤엎고 지붕을 뜯고요.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요.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조롱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 조문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